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다 헛되고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되고 복음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다라고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인류 창조의 본래적 목적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영혼과 육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사심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영혼에 있지 않고 혹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육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찬미의 도구가 되고 인격적 순종의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철학에서 말하듯이 그저 죽어서 떠도는 그러한 간영과 같은 영혼으로 우리 인생이 종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영혼과 육체로 지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과 육체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간혹은 영이 고상해 보여도 영육 간에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훨씬 고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혀가 있고 입이 있기 때문에 이 만물의 맛을 보고 또 코가 있기 때문에 만물의 향취를 맡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절을 쫓아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는 악하고 육체는 죄의 덩어리라고 하는 헬라적 이혼론 사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육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도구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왜 만집니까? 육체가 겉으로 더럽다면 그저 생각으로만 아이들을 사랑하지 왜 볼을 만지면서 뽀뽀를 하고 합니까? 그것은 다 육체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주신 것이 그저 나쁜 것이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런 철학자들은 육체를 저급하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 삼고 저급한 육체니 저급히 굴러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모순의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미술을 하고 또 손가락을 주셨기 때문에 피아노를 치고 바이올린을 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 저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사람이고 지금 이 땅에서 영육간에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습으로 영혼과 육체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때도 봅니다. 마주 본다고 했으니 그때도 분명히 시력이 있고 지각이 있고 인식하고 느끼고 찬미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드러내신 것은 곧 인류 창조의 그 어떠함이 바로 영육간에 영화롭게 되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간혹은 육체가 고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정신은 말짱한데 육체가 아파서 흐느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육체가 없으면 오히려 정신이 해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악해서 그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이 들어온 것이지 육체가 악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죄를 제하면 육체는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도 보면 더불어 먹고 마시는 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찬송도 드렸듯이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영육간에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더불어 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어부들은 무척 자존심이 상하고 성가셨을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어디 공사하는데 이런 데 일해 보면 거기 공사하는 분들이 아주 자기 기술에 대해서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나 이런 거는 보면 처음 책을 읽은 사람이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공사하고 이런 데 가보면 막 거들죠, 입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 그냥 혼냅니다. 그냥. 절대 간섭 못해요. 그리고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아주 그냥 철저합니다. 아마 어부들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생명에 관계되는 직업 아닙니까? 자칫하면 물에 빠져 죽고 고대 어부들은 많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천한 직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들고 다닌 것입니다. 어부나 이런 직업이 요사이하고는 좀 다를 것입니다. 상당히 신경이 날카롭고 또 밤에 고기도 잡고 오늘 여기도 보면 밤새 그물을 던지는 거 이러보면 이 밤에 또 늦게까지 일을 하고 시간을 거슬러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체로 신경이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이렇게 말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오른편에 던지라.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이러한 말씀이 이미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가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안 듣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들이 들었을까요? 이들이 왜 이 말을 듣고 오른편에 던지고 또 전에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잖아요. 그때도 던지잖아요. 그럼 벌써 우리 주님의 말씀에 가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안 믿는 사람이 너희가 나를 따르라 하며 따라가는 것은 이미 따르라는 그 명령에 이미 가마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무슨 우리가 준비가 돼서 사전 준비가 돼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사전적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를 부르면 그 순간에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고 오늘도 여기에 보면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들 그리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밤새 잡았으나 반새 했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말씀들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가마로 그들에게 인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많이 그들의 성격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3년 동안 동행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도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또 못 받고 또 그들이 박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스승을 그냥 무방비로 아무 힘도 없이 내주고 그저 앞에서 바라보고만 있어.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또 그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건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러나서 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아마 그들은 많이 인격적으로도 이제 순화가 됐을 것입니다. 많이 경험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성격이 깎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사람이 이것저것 경험하는 가운데서 이제 많이 어쨌든 우리가 21장에 이 7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는 뭔가 참 뭐라 그럴까요? 고요한 사파라 그럴까요? 뭔가 이런 자기 그들을 주장하는 어떤 활발한 어부짓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세상에서 이제 물러나와서 또 그물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서 그물을 던지는 어떤 생계를 위하여 그물을 던지는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어떤 어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먼저 인식한 것은 바로 사랑하시는 제자다. 요한복음에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 말씀은 바로 사도 요한을 뜻한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보면 우리가 성만찬 그림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항상 옆에 주님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과 가장 친근해서 아마 주님을 인식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가장 빨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역시 수제자답게 베드로가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이시다 쿠리오스 주님이시라 하니 이제 우리가 부활 이후에 이 주님 쿠리오스란 말 바로 주님이란 이 말이 부활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는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주님이시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그러한 초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본격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성령을 받기 전에 이미 그들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20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듯이 아마 그들의 이러한 영을 받은 그러한 감화가 이러한 고백에 이르게 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라. 그때 베드로가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헤엄을 치고 갔는지 어쨌는지 바로 50칸쯤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50칸이면 우리가 규빗으로 보면 한 규빗이 약 한 40에서 50cm 사이야 된다고 보면 조금 단위에 따라 다른데요. 약 90에서 100m 정도,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야 100m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옷을 입고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기도 했고 또 풍랑으로 걱정을 해서 염려해서 물에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또 일부러 물에 뛰어 들어가서 주님 쪽으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21장 우리가 후반부에 보면 계속 뭔가 옛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이 디베라 바닷가에 그러한 관계는 참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를 처음 부를 때 바다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깊은 곳에 던지라 그것도 이 바다였고 그리고 풍랑이 일어서 빠져 죽게 되었을 때도 바로 무리를 또 걷게 되는 또 그 무리를 걸어서도 오는 주님도 이곳에서 봤고 그리고 믿음이 없이 또 물에 빠져들기도 했고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지에는 숯불이 있었고 또 이 숯불도 우리가 또 기억하는 바가 있죠. 베드로는 이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마 그 통곡이 가히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베드로의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든 그것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주님의 숯불에 이렇게 새벽의 숯불은 얼마나 따뜻한 것입니까? 이 새벽에 물가는 정말 스산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숯불에 그들을 베드로는 그 숯불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요한복음 앞부분의 어떤 그런 기적들이 지금 21장에 다 이렇게 모여 있는 듯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도 있고 떡도 있고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 주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디서 생선을 구하셔서 그 숯불 위에 이미 떡과 생선을 두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석학자들은 주님이 만드셨다고도 하고 또 가져오셨다고도 하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야 우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어쨌든 주님이 이미 불 위에 떡과 생선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그가 창조적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가 떡이시고 그가 생선이시고,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주시고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시는 분이, 정갈이나 돌을 주실 분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일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생선을 잡은 이 어부들은 곧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초대교회, 그다음에 선교의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 이 153마리의 생선이 아니라 수억의, 수십억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나서게 되는데, 그들이 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하셨지만은 바로 주님은 그들이 하신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선을 가져오라. 주님이 생선이 부족하셨겠습니까? 생선이 부족하여 가져오라 하셨습니까? 그러나 친히 숯불 위에 생선을 구우시는, 떡을 구우시는 분이 제자들이 잡은 것을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간혹 살다 보면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내가 무엇을 한다,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룩한 일에 동참하지 못할 것 같이 여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잡은 것을 가져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한 것을 인정하십니다.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잡은 것을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언제든 경청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아비는 자식의 말도 들어야 되고 스승은 제자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들을 가르치라고 쉐마 말씀했지만은 어린아이에게 배우라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스승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행하셨지만은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모았습니다. 물고기가 153마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이 해석은 아주 다양합니다. 정말 영예가 많고요. 숫자 153이 뭘 의미한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153마리가 무슨 많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의 고기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꽤 큽니다. 베드로의 고기라고도 부르던데요. 꽤 큽니다. 이 153마리라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그런 큰 거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끌만한 거물이기 때문에 그 거물에 153마리가 가득 잡힌 것입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 153마리를 모든 나라의 교회다, 또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거물을 던져서 풍성하게 잡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런 해석은 우리가 좋게 받아도 무방할 것이지만은 너무 숫자에 연연해서 1은 뭐고 5는 뭐고 또 150은 뭐고 또 이렇게 뭐 파자하고 또 이름 나오는 거 가지고 파자 해가지고 또 언어에다가 또 숫자를 붙이고 옛날 언어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많은 고기를 잡았으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하면서 이것을 설교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 거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거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기보다 물고기가 그냥 물 밖으로 나온 거 아닌가. 거물을 끌고 나온 거 아닌가. 거물이 물고기를 끌고 나온 게 아니라 물고기가 거물을 끌고 나온 게 아닌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딴 데 있는 물고기가 그쪽으로 몰리고 또 아예 그 몰린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그물을 끌고 나온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재미있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냥 물고기를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지혜롭게 막 그물을 그쪽으로 옮겨서 던져서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은 본연적으로 바꿔놓으시는 거, 환경 자체를 바꾸시는 거죠. 완전히 물고기가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물고기가 그냥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그물 안에 들어가고 스스로 물 밖으로 나오고 그러니 그물이 찢어질 일이 없죠. 억지로 그냥 안 잡히려고 바닥바닥거리는 물고기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고기가 나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이 물고기에 대한 그러한 상이 많고요. 이것은 우리가 대체로 우상이라기보다 너무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십자가와 더불어 가장 정겹게 표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익투스, 바로 물고기입니다. 익투스란 말은 헬라어로 아이라는 말은 뭐 그냥 제가 영어로 아이라고 해볼게요. 헬라어로 이오타라고 하는데 아이는 바로 예수스. 그 다음에 X에 해당하는 부분은 크리스토스. 테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건 영어에 없습니다만 세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테오스. 그리고 U에 해당하는 부분은 휘오스. 그리고 S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테르.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시요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시다. 이 소테르란 말은 크리스토스란 말도 같고 그렇게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바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한 것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이 말하고 또 너무 일치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데오스 피오스 소테로 혹은 데오스 피토는 그 앞에 나오듯이 크리스토스.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는 이 익투스 물고기를 상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명의 양식이요 가라지 않는 음료가 됩니다. 주님께서 3번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도 하시고 넣어보라고도 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위로를 삼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이 지상을 떠날 때 평화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온갖 좌절과 절망을 안고 다시 첫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 벗었던 옷도 벗고 입었던 옷도 벗고 지녔던 모든 것도 버리고 살던 집도 떠나고 심지어 자녀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그러한 자리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뭡니까?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생선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가져다가 그들에게 생선도 주시고 떡도 가져다가 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모질고 고통스럽고 질병의 통로가 되고 온갖 고난과 범민과 염려와 어려움에 그러한 도구가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육신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질병이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육체에 본질적으로 붙어 있지만 그러나 거듭난 우리 인류는 아무리 내가 살을 문질러도 아무리 내가 씻어도 깨끗하게 되지 않는 우리가 성령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이 육체가 부활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육체의 소망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베드로의 마지막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먹이시고 그들을 평강 가운데 이루하시고 이제 베드로를 대표로 소명을 주시는 모습을 다음 주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소망 가운데 있는 자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빛을 볼 줄 아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는 그 부활의 권능, 그것이 제자들을 제자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무리 우리가 밤새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한 주님이 오른쪽에 던져라. 같이 합니다. 오른쪽에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주님이 던지려는 곳으로 던질 때 고기라도 만드시고 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음앙을 충분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이제는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가 이 땅의 여생의 삶과 또 이후 부활의 복락을 미리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정말 정결하고 거듭나 주님 앞에 영광의 도구가 될 줄 믿고 또 그렇게 소명도 받고 주의 일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곳에 오른쪽에 주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스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이 부족한 저희들 주여 연약하게 또한 아버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에 붙어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살이 되어주시고 피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그러한 영육간의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십자가지기 교회에 주님의 집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 희락과 화평과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간절함과 정성이 있게 하시고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부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물고기를 모시는 그 주님께서 친히 길도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아버지와 이 더울 때 예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영아들이 이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돌본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